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이는 것, 모이지 못하는 것 연장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아, 다만 이제 종교나 카페 이런 데 또 제한적으로 영업을 또 허용했어요. 또 교회도 예배당 수용 인원의 한 20% 범위 내에서 정규 예배를 하도록 허락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와서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비전홀에 수용 인원이 의자가 한 200좌석 있는데 거기서 20%면 40명 정도는 앉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이제 고3 누님들 언니들 수료증도 주고 또 생일 파티도 좀 하고 레크레이션도 좀 하고 오랜만에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목사님 얘기해 볼게요. 제목은 손을 찢고 눈을 뽑아도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 버려라. 그리고 손을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아. 눈이 죄를 지어서 눈을 뽑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지. 그런데 목사님이 설명했듯이 손 자르고 눈 뽑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데, 손 자르고 눈 뽑아도 내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속은 어떻게 할 거야? 칼로 여기를 찌르면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없어지나?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행해서 손 자르고 눈 뽑고 가슴에 칼을 꽂아도 내 속에 있는 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제목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게요. 예수님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사람이 자기 부인을 버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려도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비난할 걸 찾아서 저는 안 돼, 이렇게 이제 비난하려고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게 왜 시험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버려도 돼 라고 말하면, 남자가 부인을 마음대로 버리고 또 새 장가 들면 그건 도덕적으로 사람 양심에 옳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버려도 돼 라고 말하면 저놈 저거 안 돼, 도덕적으로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라고 욕할 거고, 안 돼 라고 말하면 모세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른데 재혼하도록 허락해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저놈 저거 모세율법도 모르고 모세율법도 안 지키는 그런 놈이야 라고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수법은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비난하다가 이제 목 잘려 죽었잖아요. 어, 헤롯 대왕, 너 왜 이복 동생의 부인을 뺏어 취하냐? 이렇게 비난했단 말이죠. 그걸로 이제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서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물었단 말이죠. 예수님, 사람이 자기 부인을 버리는 거 그래도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어떻게 이 난관을 벗어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먼저 물었어요. 그러면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어,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10장 4절 기역에 보면은 각주가 있는데 기역 요 아래쪽에 각주를 보면 기역 신명기 24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신명기라는 구약의 신명기서라는데 24장에 보면은 여자를 결혼했는데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른데 시집 가도록 허락해줘 이런 말이 있어요. 요런 율법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어? 그랬더니 막 의시되면서 아는 척하면서 율법에 모세 선생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허락하셨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준 거야. 그런 법을 준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혼하지도 못하도록 율법으로 강제하면 남자가 여자를 학대하거나 몰래 죽여서 새 장가를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는 여자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막 남몰래 학대하거나 죽여버리곤 했단 말이죠. 그럴까봐 여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도 써줘 이렇게 이제 말한 건데 예수님이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건 너희들 마음이 악해서 그렇게 허락 안 하면 여자를 막 때려 죽일까봐 그렇게 허락해 준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자기 부인을 버리고 새 장가 들면 간음한 거야. 여자도 자기 남편을 버리고 새로 결혼하면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 완벽한 사람들,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다. 난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율법보다 더 무거운 율법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을 허락해줘.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러지 마.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지 마. 또 다른 부분에는 음행의 연고 아니면 그 아내를 버리지 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보다 더 무거운 율법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본문에서 이제 말하기를 제자들이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자를 수시로 버리고 쉽게 버리고 재혼하고 여자들은 쉽게 버려지고 뭐 이랬던 말이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인데 왜 율법보다 더 무거운 율법을 주시는 걸까요? 그건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 저놈은
율법을 안 지키고 있지 하고 이제 자랑 삼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율법을 어기고 있어. 율법을 결코 이길 수 없어. 율법을 결코 다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가늠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의 죄의 기준은 어떤 내가 액션으로 진짜 가늠을 해서 한 것도 가늠이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으로 어떤 야한 생각을 한 것 자체도 똑같이 가늠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가늠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너도 나도 마찬가지야. 가늠 많이 했지. 목사님도 수없이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 왜 하실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제 둘이 한 몸이 있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야. 그리고 여자 버리면 가늠한 거야. 남편 버리면 가늠한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주변에는 피치 못하게 이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신데, 자, 그런 분들이 교회에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그럼 뭐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게 아니야? 뭐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혼한 건 뭐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목사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예수님은 지금 간음, 결혼, 또 이혼 이런 주제를 얘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뭐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을 예수님으로, 부인을 교회, 성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인으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과 결혼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남편인 나를 버리고 바람을 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 세상의 좋은 것들을 탐하고 하나님 없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이런 걸 성경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간음했다.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좀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실제로 사는데 간음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다 간음한 사람들이라. 마음속으로 이상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이 여기니까 똑같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간음이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떠난 성도들, 교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자,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런 거는 보통 결혼식 할 때 줄의 내용으로 이런 말을 쓰세요. 예, 물론 결혼식 할 때도 써도 좋지만 진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과 결혼하기로 했어. 이스라엘은 아무리 바람을 펴도 내가 그 택한 백성을 용서하고 그 용서의 은혜에 의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거야. 끝끝내 구원할 거야.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하기로 한 그 뜻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수 믿게 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구원하는 그 짝지어줌을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을 나누지 못해. 예수와 나누지 못해. 왜? 하나님이 놓지 않을 테니까. 끝끝내 용서하시고 끝끝내 그 회개를 받아내시고 끝끝내 구원하실 테니까. 그 어떤 사람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구원을 막아서거나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결혼할 때도 좋은 말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이혼 안 하려고, 간음 안 하려고 계속 사는 거 좋아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서 더 넘어가요. 내가 이혼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산다 해도 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간음했다고 뭐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 나는 가정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의시될 것도 없어. 저도 나도 다 이미 간음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끝내 용서하시고 붙드신다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아무리 바람을 펴도, 예수님 떠나서 세상을 더 사랑해도 언젠가 그에게 회개를 받아내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은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그 구원을 망가뜨리지 못해. 그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이렇게 떼내지 못한다는. 떼내는 건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끝끝내 구원해 내실 거야.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용서할 거고 그를 구원해 낼 거야. 이런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되는 말이죠. 주변에 어떤 이혼을 한 사람이라도 너무 비난할 거 없어요. 비난하기 전에 이미 내가 간음한 사람이야. 그렇게 알면 돼요. 너무 어렵죠? 목사님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짧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다음 주에 봐요.